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눕니다. 말씀으로 전결해져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슬초를 피가 그릇에 담겨있는 피에 어린 양의 피죠.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죠. 임방, 상임방에 바릅니다. 뿌립니다. 우슬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세상에서 쓸모없던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으로 전결해질 때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25절에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광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홍해를 건넜어야 돼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혼인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는 이제 주님과 혼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자의 삶은 그 예식을 지키는 자의 삶이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자는 레위인하고 바꿨죠.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장자는 맏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장자는 그 씨라고 그랬죠. 씨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저희 모두는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3장이에요. 12장 마지막 절은 6월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은 6월절 다음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로 시작해요. 그 무교절이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11절부터는 장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장자죠. 장자는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위인과 바꾸셨어요.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게 했죠. 그게 민수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취했어요. 장자들을 다 데려다가 무엇을 했냐? 성막에서 섬기게 한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각 가정에서 장자들이 리더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가장들이 다 성막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이 가문, 이 당시에 가문은 대가족이었잖아요. 가문이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장자를 다시 다 내보내고 레위인을 택해서 너희가 장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대신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장자를 처음에 데려와다가 성막에서 봉사해라. 그게 실수를 하신 걸까? 실수를 하셔서 레위인을 다시 바꾸신 걸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을 바꿨어요. 근데 레위인을 바꿨더니 장자가 273명이 많은 거예요. 장자가 이만큼이면 레위인이 이만큼. 그럼 이 갭, 273명에 대해서 어떡할까? 어린 양을 바쳐서 대속을 할까? 그렇게 해야 되든지 아니면 속전을 바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속전을 바쳐라 라고 합니다. 속전. 속전이 원래 끈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뀌어서 이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장자들을 이제 집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물어라. 그래서 273명에서 5세계를 바치게 합니다. 5세계를.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죠. 왜냐하면 나중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세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품삯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를 그럼 처음부터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면 되지. 왜 장자를 처음에 데려다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아니네? 다시 레위인으로 바꿔.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택했을까? 그 레위인을 택한 얘기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런데 오늘은 왜 장자를 레위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왜 장자를 처음부터 이 성전 봉사를 시켰을까? 이유는요, 장자들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정을 올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배 드리는 걸 알아야죠. 그 예배 드리는 걸 알아야지 자기의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을, 가문을 예배 가운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자를 처음에 성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바꾸시죠. 왜? 효율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아예 성전에서만 봉사하게끔 바꾸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1월이라고 그랬죠.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아비브 이삭. 이 날에 너희가 나왔습니다. 이 날은 언제예요? 이 날에 너희가 나왔다. 우리는 이 날을 6월절, 무교절, 무슨 날일까?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그냥 불렀어요. 어차피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1절 보세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다가 오면. 그러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그냥 6월절 시작되면 무교절 시작됐다. 그렇게 여긴 거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가 1월 15일. 그리고 일주일간 1월 21일까지. 그러면은 이 전의 절기는 그 전해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7월 15일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절기의 완성은 초막절. 그럼 7월 15일 날 초막절이 끝나고 그 한 해 12월까지는 절기가 없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인 거예요. 그럼 무교절날 무엇던 의미가 있었겠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7월부터 1월 달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절기가. 그때 자신들의 겪었던, 가졌던, 행했던 죄악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 죄는 죽었습니다. 누룩을 다 죽여라. 그 의미예요.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주님께 내 삶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새해만 되면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특세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1월 그 무교절 기간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이제부터 다시 새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땅에 묻겠습니다. 불에서 불사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되어지는 게 무교절 기간인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오늘 읽어보셨나요? 7족속인데 신명기성에서는 7족속이죠. 오늘은 5족속.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는 6족속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6족속, 7족속, 5족속. 원래는 7족속.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3장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전멸해라,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는 7족속이 다 등장합니다. 왜? 완전한 진멸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냥 표현을 할 때는 그냥 6족속만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또 5족속이래요. 창세기 15장에서는 10족속 나오고. 5족속, 모세 오경 하면은 율법을 다 통칭하는 거잖아요. 모세 오경 하면 모든 토라, 율법을 상징하는 게 옵니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5족속을 얘기하는 거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5족속. 그래서 5족속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3장에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젖, 소젖이나 양의 젖이에요. 우유겠죠. 그러면 소나 양이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곡초가 많아야 되겠죠. 그걸 많이 먹어야 되겠죠, 곡초를. 그 얘기예요. 젖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 땅에 소와 양이 먹을 곡초들이 많다. 풍부하다. 그럼 꿀은 벌이 만들죠. 꽃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많고 과목수라고 하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풍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가가지고 꽃에서 가져다가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생물들, 식물들, 나무들 많다, 풍성하다, 아주 땅이 좋다, 풍요로운 땅이야. 그걸 상징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젖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젖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이겠어요? 말이죠, 말씀. 악독한 말을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왜? 그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말씀이 흘러넘친 땅이에요. 그럼 꿀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잠언서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꿀과 같은 줄을 알라.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에스겔서 3장.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꿀 같더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 땅이 되시길 소망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땅 맞아요. 그러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내 땅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란 땅 뜻인데 에레츠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땅이란 것은 내 지경이에요. 지경. 내 경계, 내 바운드리.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땅, 내 바운드리 거기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라.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이 교회,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누룩, 죄를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죄가 없길 소망해요. 그 모든 죄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죄들을 쫓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물러날 수 있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쫓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성경에서 손은 능력이죠. 능력. 행하다. 행함. 그러니까 손의 기호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행함, 우리의 삶. 미간, 눈이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눈이 마음과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니? 그럼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있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희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 행함, 마음, 미간, 눈, 마음, 입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씀을 손과 미간, 눈과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는요,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또 신명기서에 나오죠. 신명기 6장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굳게 쥐어라. 잊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표로 삼고 가져라. 간직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죠. 예수님 시대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문이라고 하죠. 경문각. 여기에 만들어서 띠잖아요. 사진 볼까요? 보이시나요? 머리에 띠 했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새겨서 넣습니다. 여기에도 글자를 넣어요. 근데 그 글자를 어떤 글자를 넣냐? 4단어를 써서 넣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오늘 출애굽 13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 구원 이란 단어를 써서 넣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 장자를 드리죠. 드림.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섬김. 그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 해서 축복이란 단어. 이 4단어를 써서요. 경문에 넣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보여주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 4단어를 잊지 않으려고 여기다 항상 써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잊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자, 나귀가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한 짐승일까요? 예,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나귀를 언급할까? 다른 부정한 짐승도 많은데 왜 특별히 나귀를 언급할까?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나귀를 탁 집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 다른 언급이 없어요. 결국 여기서 나귀는요, 저와 여러분이죠. 나귀는 목이 곧습니다. 목이 곧은 나귀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부정한 자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나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라.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린 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목을 꺾으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목이 꺾여서요, 결국에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귀일까?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대신해서 모든 어린 양들을 다 잡으면 어린 양들 수요가 따라갈까요? 장자조차 첫 장자도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들의 숫자가 될까요? 그 많은 부정한 것들의 첫 새끼를 위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가축이잖아요.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축을 기르는데 가장 많이 기른 가축이 뭐냐? 소, 양, 염소, 나귀예요. 이것을 가장 많이 길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소, 양, 염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첫 것을 죽이면 돼요. 주님께 바치면 돼요. 나귀만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만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면 돼요. 그 외에 부정한 짐승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어린 양의 가격이 비쌀까요? 저 어린 양보다 낮은, 가격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첫 것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목을 꺾으면. 그래서 나귀는요, 어린 양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리고 장자들은 대속을 다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장자, 모든 장자들에 대해서는 5세겔만 바치면 됐어요. 5세겔만 바치면 그 장자는 속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자들은 이제 해결이 된 거고, 이 나귀, 부정한 나귀에 대해서만 어린 양을 바쳤으면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듣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자손, 아들, 자녀들이 물어요. 왜 어린 양을 대속합니까? 왜 어린 양을 죽여서 부정한 자들을 대신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묻거든 대답해라. 14절 말미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세상이란 곳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빼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래요. 두 번째는 종되었던, 우리가 세상의 종, 죄의 노예였던 신분이었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거를 얘기하래요. 세 번째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애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우린 살았어. 구원받았어. 이것을 자녀에게 얘기하래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해라, 가르쳐라. 자녀들이 물으면 얘기해라라고 했던 그 세 가지를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 세상이란 곳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다. 두 번째,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서 우리를 빼내서 생명의 법 아래 주셨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하셨다. 이 1, 2, 3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르치셔야 돼요, 복음. 우리 자녀들이 복음 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줘야 돼요,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복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16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해라.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해. 잊지 마. 그래서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뺐어요. 근데 지도 볼까요? 이렇게 빼셨어. 숲곳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직접 가면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지금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근데 가다가 바로 가면 이게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4일 길, 5일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딱 자리 잡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리 못 가게 합니다. 블레셋은 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갱이밖에 없는 상태인데 꽃갱이도 뭐 단단한 게 아니죠. 근데 블레셋은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전쟁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리 안 보내십니다. 이 길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까 지도처럼 이렇게 안 돌려보시고 이렇게도 안 가요. 이렇게도 안 가고 간 길이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 갔는데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위로 이렇게 육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해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망했구나. 우리의 입술에선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죠.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을 붙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 말씀 따라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러한 불행이 왜 생기지? 주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막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을 붙드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요. 여러분, 태산 옮겨져요. 바다로 넘겨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시기 소망해요.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이 인도하셨으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무릎 꿇고 주님 붙으세요. 네.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창세기 50장 맨 끝 2절이 이 말씀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나를 갖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들이 챙기죠. 나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한 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을 지금 왜 보여주느냐,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 결국에 뼈들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우리의 행함?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요. 그리고 요셉과 같은 고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오셔. 명심해.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들이 간 곳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갑니다. 에담은 요새라는 의미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나대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요, 이 기둥이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가 바뀐 거예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펴볼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자, 9장 15절이에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머물 때는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것이 쓰면 씁니다. 그것이 머무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일어나요. 하루에도 2번씩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로 일어나서 다 챙겨서 다시 가는 거예요. 천막을 열심히 쳤어요. 근데 2시간 만에 다시 가라 하면 다시 거두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볼까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5절부터 2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눈에 보이시죠?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키워드예요. 그럼 그 명령한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더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에 2번, 3번 짐 싸가지고 옮기시는 거.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도 많이 해봐가지고 아주 지겨워요. 이게. 엄청 지겹습니다. 갑자기 짐 싸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다 싸갖고 다시 그 짐 갖고 이동하고 그 짐 갖고 이동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러한 모양이에요. 불기둥이죠. 구름기둥이 올라서 여기를 다 덮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구름기둥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구름기둥이 올라오는 데가 네. 성소와 지성소 사이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구름기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이 구름기둥이 올라온 것은 향단에서 올라온 거예요. 향. 그 향이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계시록 8장 3절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불기둥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불, 성령.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를 통한 순종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의 삶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장자는, 가장은 그 가정의 예배로 세우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희가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저희들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빛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 행함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임재함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